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시편 60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다윗은 왕 재위 기간 내내 여러 가지 힘든 삶의 굴곡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전쟁이었는데, 먼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의 괴롭힘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복합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과 서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쪽과 남쪽은 어떠하였을까? 물론 이 동쪽과 남쪽도 늘 이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함이 있었으며 남쪽은 에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곳곳에 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 먼저 다윗은 서쪽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의 아람과 무려 2년이나 걸린 전쟁 가운데 이때 다시 한번 남쪽 에돔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 그러던 중 이 다윗의 유능한 장군 요압으로 인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기적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철저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려운 전쟁의 승리까지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일단 다윗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내가 하나님께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 말은 다윗이 계속해서 쉴 새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으면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북쪽에서의 전쟁도 힘듭니다.
그런데 남쪽까지의 전쟁까지 하면은 우리는 정말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담과 절망의 표현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비참한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가리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믿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낙담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힘듭니다. 정말 괴롭고 하루하루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포도주를 마셔 우리가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하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낙담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여기에서 깃발은요, 이 승리의 힘, 주님의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비틀거리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 시기와 이기심이 많은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배가 아프고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러한 승리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다윗의 승리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지금 상황이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먼저 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3절 하반절에도 우리에게라는 말이 나오고 10절부터 13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주의 백성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5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길로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그 기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